지난주에 우리가 2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할 7대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24장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매일 해야 할 일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삶의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25장은요, 뭐가 나오냐 하면 안식년에 대해서 나오고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 23장과 25장을 바로 연결해야 연결이 더 매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23장은 1년 동안 7대 절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고, 25장에서는 7년 주기로 있는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일 오늘 24장이 없으면 23장에서 바로 25절,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바로 안식년과 희년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자연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다가 24장 오늘 우리가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한 규례를 읽어봤는데 조금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23절에 보면 신성 모독죄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등잔불과 진설병은 연결이 되지만 뒤에 나오는 신성 모독에 대한 것은 또 앞부분과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좀 부자연스럽게. 그런데 성경을요, 레위기 전체적으로 볼 때에 23장과 25장 내용 속에 24절에 어떠한 이미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막 규례나 아니면 절기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다툼이나 어떠한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규례를 마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24장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제할.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감람류를 가져와서 성소의 등잔에 필요한 기름으로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론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혀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에서는요, 하루의 시작이 해 질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해 질 때가 시작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그 성소의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먼저 성막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번제단 앞쪽으로 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앞면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성소의 등잔불이, 왼쪽에 있는 성소의 등잔불이 항상 떡상을 비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등잔불을 피우는 데는 아까 보니까 감람류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감람류는요, 올리브유입니다. 이것은요, 감람을 찧어서 2번씩이나 걸러낸 최상품의 기름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순물이 적은 기름으로 짜야 순결한 기름이 되고,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붙여야 거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름이 생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름으로 등불을 켜야 성소 안을 밝히 비추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스러운 것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값비싼 최상품의 기름으로 제사장은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있으면서 그 불똥도 치우고 계속해서 기름을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만약에
목사들더러 요 강단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못 해먹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순결한 감람유는요, 언제 또 사용되었냐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부어 세운다 그러죠? 안수할 때 그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기름만이 아니라 등잔 때도 순결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등잔 때는요, 우리가 가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성전의 등잔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살구꽃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양이냐면 기둥이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3개씩 가지가 뻗어 있기 때문에 합해서 중간 기둥하고 합해서 7개의 촛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촛대가 가지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도 순결한 7촛대의 순결한 기름이 합쳐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 불은요, 항상 켜져 있었고 밤중에 성소안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7금 촛대와 순결한 기름과 순결한 빛은 모두 이제 앞으로 오실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성소의 등대처럼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사실은 깜깜한 속에서 빛이 조금만 빛만 있어도 환하게 비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깜깜한지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범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어둠이 곧 비참함이요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 그 앞에 불을 켜둔들, 후레쉬를 갖다 비춰본들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환한 빛을 비춰줘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원전부터 택함을 받아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당신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받은 너희들도 이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금초 때는요, 사실 그 세상의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이 교회를 상징하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어두워진 세상,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비춰주셔야만, 다시 말해서 기름이 들어가야만 그 불이 꺼지지 않듯이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내 열심이나 내 작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진설병 규례입니다. 등잔불 규례는요, 매일매일 해야 돼.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설병 규례는 매주 한 번 안식일 날마다 새로운 떡을 구워서 진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꾼다는 거예요. 성소에는 아까 말했듯이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이 곱고
썩지 않으며 튼튼하기로 이름난 시띠나무로 제작해서 그 위에다가 금을 입힌 겁니다. 그 위에 고운 가루로 만든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재의 떡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진설해 놓기 때문에 얼굴의 떡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하나님 면전 앞에 그 떡이 있다라는 겁니다.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 전에도 우리가 헌상을 했잖아요. 매일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순서에 따라서 헌금을 거두니까 헌금을 낸다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또 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고 이 고백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가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이것을 바치는 거예요. 여기 떡을 만든 고운 가루는요,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한 결실입니다.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때문에 1년 동안 추수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상징하며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 떡덩이 하나를 우리가 보통 그 소재로 드릴 때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데 이때는 10분의 2 에바. 우리가 아까 추수에 지난번에 보니까 절기 때도 10분의 2 에바 드렸잖아요. 오늘도 10분의 2 에바를 드리는데 여기서 1 에바가 23리터예요. 근데 10분의 2니까 4.6리터. 꽤 큰 떡덩이입니다. 우리나라 빈대떡 크기만 할까? 그리고 좀 두툼하고 이런 떡을 12개 드립니다. 특별히 전결한 유향을 그 떡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으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념물은 소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진설병 떡이잖아요. 그것을 태워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유향을 한 줌 향기 나는 제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향을 한 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진설병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됐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백성들이 만들어 온 새로운 떡을 가지고 교체해서 1년 내내 새로운 떡을 놓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매주 새로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여기서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나가.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주일 후에 나와서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나가는 동시에 또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받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규례는요, 성소가 지상에서 계속되는 동안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보였지만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백성임을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새 떡이 들어가면요, 묵은 떡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나온 일주일 묵은 떡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각종 제사에서도 제사장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성막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성막 안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진설병은요, 하나님이 주신 나 자신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떡을 먹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대표로 먹기 때문에 백성들이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떡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먹이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의 떡이라고도 합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또 성찬으로도 예표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성소의 등대를 보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떡상을 보시고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식탁의 교제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굶주린 영혼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구주를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는 등잔대도 없고 떡상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감리교는 약간 천주교하고 비슷하게 의식을 많이 차립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렇게 해놓은데 가끔 볼 거예요. 떡상은 없어도 등잔하는 교회는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등잔대에서 불을 밝히고 매주마다 떡상에 진설병을 배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요, 신약 성도들에게 임재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내가 가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한 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성령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택한 백성들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진설병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던 그 언약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축제를 경험하는데,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떡인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선일교를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셔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확실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등잔대에 불을 켜놓고 매주마다 진설병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등잔대의 불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을 기억하고 기도가 쉬지 않는 것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매주일 진설병의 떡을 새롭게 교체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다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들을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가 받는 그 처벌 규례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실 때
미리 곧바로 주신 경우도 있지만 오늘처럼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뜻을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그제서 명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규례가 그 경우인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슬로밋의 아들의 처벌 규정이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민족성도 그렇고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사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금지한다고 해서 그들이 절대로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근접해서 그들과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은 물론이고 타민족들, 거기에 살아가는 타민족들과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부작용이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엄마는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슬로밋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난 그 혼혈인입니다. 이 혼혈인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는데 싸운 거로 끝났으면 되는데 어떡합니까? 니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진영 중에서 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장막 치는 것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그 천막을 치고 삽니다. 진을 치고 사는데 성막 동편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칩니다. 남편에는 루벤, 갓, 스므온 지파가 짓고 성막 서편에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칩니다. 진영을 칩니다. 그 다음에 북편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속한 지파 안에 가족별로 또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혼혈족이나 이방인들은요, 진 밖에 별도로, 그러니까 지파에 속하지 않으니까 별도로 칩니다. 그런데 오늘 싸움이 된 이유가 뭐냐면 혼혈인은 그 진 밖에 쳐야 되는데 한쪽이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진 안으로 아마 베냐민 지파 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데 왜 들어오냐 그러다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다 보니까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부르지 못해. 감히 말로도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지경인데 하나님을 저주하다 보니까 그를 데리고 모세에게로 데려갑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기 민족 같으면 그냥 돌로, 이거는 제사도 필요 없어요. 속죄제도 필요 없이 바로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데 혼혈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자기 부모를 저주하거나 모독해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그냥 놔둘 리는 없지요. 단지 문제가 된다면 그가 혼혈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합류한 자라 할지라도 나를 모독한 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율법에 보면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나그네에 대해서는 법이 조금 약간 허술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좀 강한 법이 적용됐다면 그들에게는 조금 낮은 법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망설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토인이든지 나그네든지 타국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비록 혼혈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대열에 합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나 메추라기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속죄제도 필요 없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나랑 싸우는 상대를 욕하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제가
그 박미선인가 그 사람이 텔레비에서 나와서 보니까 울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지인이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팠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싸울 때 내 잘못만 얘기하면 되는데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러면 그거 상처는 굉장하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내가 비록 믿음은 없지만 나 때문에 예수가 이렇게 모독당하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성 모독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를 그 회방한 자를 죽이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독특한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 안수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다 거기다 안수해야 돼.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부정이 옮아왔잖아요. 그 부정을 되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 부정을 본인에게로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제물되는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와 비슷한 겁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이제 상해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성 모독죄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시고 나서 더불어 이 상해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례까지도 추가적으로 명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얼핏 들으면 좀 잔혹하고 비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오해해서 이를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은요 뺨 한 대 맞으면 더 큰 것으로 힘없는 자에게 갚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뺨 맞았으면 뺨으로만 갚아라.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그것을 악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규례는 근본적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정신을 근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보상을 받을 때 피해 입힌 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더 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만 받으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로 그에게 보상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해복수법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탄료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동해복수법 이면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자비로운 그 사랑이 감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동해복수법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악행을 방지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러한 정신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동해복수법을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명령합니까? 모든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자기가 됐던 타인이 됐던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것이고 타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요 반드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여기서 잠깐, 사실은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자살할 때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지 모독인지 모르고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살하는 순간에 회개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회개하고 간 사람은 천국 갔을 것이고 죽을 때까지도 회개 안 하고 이악 물고 간 사람은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그러니까 살인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릴 것이라고 창세기 9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처벌로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서 44절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본 동해복수법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의 근원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곧 우리가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그러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유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수하지 않고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고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수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복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도 보면 원수에게 상을 베푸는 것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요, 제가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분명히 너희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역된 모습으로 행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종말에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장차 당할 하나님의 내 대신 갚아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쌍해질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내가 복수할 수 있지만 내가 복수하는 것은요, 내 분노밖에 표출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나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수하실 것을 생각해서 그 복수 받을 걸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복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수하는 것이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을 봐도 그를 며칠을 굶겨놓고 앞에다 진수성찬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 못하게 손을 묶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서 입으로 먹어야 되잖아. 3, 4일 굶겨놓으면요, 지나가는 뱀도 맛있게 보인대요. 그럴 지경인데, 그런데 고개를 숙여서 먹으려고 보니까 앞에 신사가 있어. 일본 신사가. 아, 내가 일본 신사에 절하지 않으니까 나를 절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는 것 같지만,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기철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밝혀야 돼.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가 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등불을 밝혀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설병의 떡을 새롭게 드림으로,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더러 참으라 하시고 나더러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나를 죽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진설병을 새롭게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됩니까?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등잔을 밝혀야 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진설병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 위에 나를 올려놓고, 이것이 말씀이 O 하면 나도 O, 말씀이 X 하면 나도 X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야만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생명의 떡인 모습으로 삶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는 죽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마음을 물리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같지는 않지만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는 삶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 안에 등대가 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진설병을 새롭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